오늘은 주인이 원하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같이 나누길 원합니다. 믿음의 식구들이여, 우리가 살아가는 이 길이 우리가 원하는 길이 아니라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는 길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각성, 각 마을로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파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이 땅에 임하였음을 선포하세요. 그런데 목적지가 있다라는 것을 누가를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22절의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각성 각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다니. 예수님의 여행의 목적지는 예루살렘이에요. 바로 그곳에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생명을 내어주시기 위해서 주님은 그 십자가의 길을 걸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3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과 내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기 위해서 내가 가야 할 길이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나는 그 길을 달려갈 길을 다 마칠 것이다,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다 성취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의 식구들이여,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예수님께서 걸으신 그 걸음을 통해서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의 짧은 삶 가운데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어떻게 안정될까, 여기에 마음을 두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십자가의 길을 우리도 따라서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길은 우리의 의지로는 걸어갈 수 없는 길이에요. 우리가 작심하지만 작심 며칠이죠? 3일이면 다행이에요. 오늘 결단하지만 예배당 문을 열고 나가면서 순간 그것을 다 잊고 또 월요일부터 치열하게 살아가며 잊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잖아요.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주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시고, 또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 주시겠다 약속해 주셔서 우리가 성령을 따라 말씀을 붙들고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는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물어요. 주여, 구원받는 자가 적으니까. 주님은 익숙하게도 이 물음에 대답하시는 것 같으나 가야 할 방향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마태는 이 좁은 문을 설명하기를 이렇게 표현했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넓은 문은 모두가 가고 싶어하는 길이죠. 사람들이 그 길로 많이 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좁은 문으로 주님은 가라고 명령하세요. 이 말씀을 우리 시대로 표현하면 이런 거죠. 세상에서 걸어가고 싶은 길이 많이 있겠지만 그 길이 아니라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7장 14절인데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바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길이 생명의 문, 영원한 생명의 문일진데 그 길은 좁아서 협착해서 찾는 자가 적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길을 걸어가고 싶으십니까? 모든 이들이 걸어가는 길을 걸어가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걸어가고 싶으세요? 다산동행교회 여름 사역을 준비하면서 주님이 무엇을 원하실까? 여기에 마음을 많이 두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원하시는 사역을 하고 싶은데 불쑥불쑥 밀려오는 질문들은 이런 거죠. 개척교회가 무슨 수련회야? 주일학교 몇 명 되지도 않는데 꼭 주일학교 수련회를 해야 하는가?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하지 않겠는가? 이런 물음들이 제 안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 안에서 올라오는 물음보다
앞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성령의 이끄심이 무엇인가를 이 사역을 준비하면서 씨름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주일학교 수련회를 통해서 복음을 들어보지 못했던 잃어버린 영혼들이 복음을 듣게 되고, 또 그 어머니를 통해서 들려졌던 소식은 집에서 저희 아이들이 율동을 틀어놓고 찬양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도 제대로 주일학교 예배를 드려보지 못했던 친구도 복음을 듣고 찬양의 멜로디를 듣고 집에 가서 찬양을 찾아서 율동을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사람의 힘으로 가능한 것일까요? 아니지요. 주의 성령께서 한 영혼을 향한 마음을 주게 하시고 그 영혼을 세워가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한동안 교회를 찾아오지 않았던 어린아이도 이 수련의 마지막 날을 통해서 다시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또 그 다음 주에도 예배를 드리는 일들이 주일학교 수련회를 통해서 일어났잖아요. 또 놀랍게도 이 여러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던 지체들도 와서 함께 주일학교 수련회를 했잖아요. 한 자매의 고백이 아직도 제 머릿속에 되뇌어 있는데요. 내년 여름 수련회를 기대한다면서. 그런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는 것, 사실은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의 삶은 이런 것입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쉽지만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내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많은 생각과 많은 고민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소망하는 것은 그때에도 주님의 뜻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이 원하는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식구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같이 살펴보면서 마리아의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누가는 이렇게 마리아를 설명하고 있어요.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었다.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38절에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었으니, 오늘 자신이 죄인으로 표현된 이 마리아가 예수님 앞에 엎드려 눈물로 그 발을 닦았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유대인들의 발은 굉장히 그 나라의 특성상 더럽잖아요. 먼지가 많이 묻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발을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닦았던 이 여인의 마음은 무엇일까요? 자신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있었던 향유 옥합을 깨트려 주님께 부으며 주님의 십자가의 장례를 준비하였던 이 여인의 마음은 무엇일까요? 주님은 이 여인의 마음을 이렇게 47절에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자가 하나님 많이 사랑한다는 거예요. 주께 죄사함을 크게 받은 자가 은혜가 크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믿음의 식구들이요, 바로 우리가 이 말씀과 같이 주의 크신 은혜를 입었고 주의 크신 사랑을 받은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주의 교회를 세워가고 잃어버린 영혼을 품고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다, 이런 의지로는 잘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기에, 나에게 은혜를 얼마나 주셨음을 내가 몸소 느끼며 살아가기에 주님을 사랑하는 방법을 주의 교회를 세워가는 것으로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마리아는 예수님께 향유를 부었고 머리카락으로 그 발을 닦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몸을 직접 닦을 수 없잖아요. 예수님 앞에 향유 옥합을 깨트릴 수 없잖아요. 그러나 주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죠. 소자 하나에게 한 것이 바로 나에게 한 것이다. 그리고 이 교회의 주인이 누구이십니까? 사람이 아니라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시고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된 공동체는 주의 몸된 공동체다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이 교회를 섬기는 것, 단순히 이 좁은 의미의 다산동행교회를 섬긴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다산동행교회를 포함해서 잃어버린 영혼을 세워가는 주의 교회들을 세워가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가 주님 앞에 향유옥합을 깨트리는, 주님의 이 발을 머리카락으로 닦아내는 그 사랑을 고백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협착하다라는 단어는요, 성경의 여러 모습으로 번역이 되었는데요, 이 협착하다라는 표현은 이 고린도후서 7장 5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협착하다라는 단어가 이 고린도후서에는 환난을 당하여 이런 표현으로 번역됐어요.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좁은 길은 환난을 당하는 길이에요. 주님을 위해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길은 때로는 주님 때문에 갈등이 일어나고 주님 때문에 두려움을 겪게 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두려움만 주시지 않아요. 환난만 주시지 않습니다. 6절은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위로의 하나님께서 낙심하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을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겨싸움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있는 믿음의 지체들을 일으켜서 주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혼자 걸어갈 수가 없어요. 여기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고백했던 것, 우리를 위로하신 하나님이 디도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위로하여 주셨다. 옆 사람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의 위로자들입니다. 아멘. 네.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을 옆에 붙여주신 이유, 홀로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삼겹줄과 같이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을 이뤄서 믿음의 길을 걷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은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이 협착하다가 이번에는 우겨싸움을 당하여로 설명되었는데요, 이렇게 협착한 문 앞에서 우겨싸움을 당할지라도 믿음의 사람들은 쌓이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을 이유,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 문을 향해서 걸어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좁은 문을 향해 들어가지만 그 좁은 문의 끝에는 영광의 문 앞에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나라의 문을 활짝 열고 우리를 맞이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가기 위해서 우리는 이 땅에서 좁은 문을 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연어가 본향을 향해서 물결을 거슬러 강을 올라갈 때 다큐멘터리를 보면 연어의 몸이 비늘이 다 찢기고 긁히고 상처 입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좁은 문은 바로 그런 문이에요. 우리가 걸어가는 좁은 문은 아무런 인생에 문제가 없고 무조건 인생이 예수님 믿기 때문에 다 잘되고 성공하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를 이 땅에서 성공하고 안정되고 우리가 이 땅에서 모든 문제가 해결돼서 근심이 없는 삶을 살게 하는 그 길로 인도하지 않으셨어요. 좁은 문은 협착한 문이고 우리가 긁히고 쌓이고 고통을 당하고 환난을 겪는 문이에요. 그러나 그 문에는 주님이 늘 함께 하세요. 우리가 금요기도회 때 같이 살펴보았던 요한복음의 말씀처럼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좁은 문을 걸어갈 때 주의 성령을 우리 안에 내주하게 해주셨어요. 그 성령께서는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실 것이고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갈 때 우리를 말씀으로 등불 삼게 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땅에 남겨진 삶 속에서 어떤 길을 걸어가야 하겠습니까? 주님이 먼저 들어가신
좁은 문을 향해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길과 반대된 자들이 있었는데요. 25절의 말씀입니다.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지 알지 못하노라. 그 문에 들어가지 못할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누가는 여기에 대해서 설명할 때 시간의 문제를 중히 여겨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때가 있다는 거예요. 문이 한번 닫히고 나면 밖에서는 그 문을 다시 열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삶이 끝나는 문이 닫히게 되면 이미 늦어버릴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너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생명이 다하는 날 들어가고자 하여도 그 문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4절인데요.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을 것이다. 그들은 주님 앞에 이렇게 말했어요. 주님, 우리가 주님과 더불어서 먹고 또 주님 앞에서 마셨으며 또 주와 함께 길거리에서 함께 가르치고 살아갔나이다. 그런데 어찌하여 우리가 그 문에 들어갈 수 없습니까? 구원의 길에 들어갈 수 없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때 27절은 말씀하기를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길이요 진리요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않는 자 그는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엄히 주님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오늘 이 말씀 가운데 경고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시대를 향해서는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인데요.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이리라. 오늘 거짓 선지자들 이리가 양의 떼와 같이 더불어 섞여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구분해야 할까요? 바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이리와 같은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맺을 수 없고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의 열매를 통해서 우리는 그들이 섞여 있으나 가라지와 알곡처럼 섞여 있지만 가라지인 것을, 이리떼인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1절은 이렇게 말했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행위로 구원을 얻는 것은 아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반드시 아버지의 뜻을 따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믿는다면 우리는 주님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가야 하는 거예요. 사람이 원하는 넓은 길, 사람이 인정하는 길, 보기에 좋은 길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다 성취하시는 그 믿음의 삶을 씨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좁은 문에 대해서 다시 한번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네, 여기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성경 원문의 의미는 이런 의미예요. 내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한다. 나 좁은 문 알았으니까 내가 그냥 문 열고 들어가면 되지? 그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으니까 나머지 삶은 적당하게 살면 되지? 그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이런 고백을 했잖아요. 나의 달려갈 길, 주 예수께 받은 소명, 그 생명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나의 생명조차 아끼지 아니하노라. 내가 향방 없이 좌우로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노라 이렇게 고백했잖아요. 또 주님은 밭에 감추어진 비유를 통해서 밭에 값진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면 그 밭을 사기 위해서 그는 집에 가서, 우리가 주일학교 때
수련회 때 찬양했던 것처럼 집 팔고 땅 팔고 냉장고 팔아, 물론 뭐 팔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것보다 모든 것을 다해서 주님 앞에 천국을 발견한 자는 달려갈 것이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이처럼 우리가 주님이 원하는 길을 걷는다는 것, 좁은 문으로 들어간다라는 것, 여러분 우리의 의지로 들어갈 수 없어요. 아마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좁은 문으로 가고 싶어하는 의지는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자가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의 식구들이요, 그 좁은 문을 향해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실 저도 저희 교회의 이 여름 수련회에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외부의 교회에서 함께 하겠다고 할 때 제가 그래 주의 뜻이구나 이렇게 잘 분별했어야 되는데 염려가 참 많이 앞서 있었어요. 이것을 우리가 할 수가 있을까? 우리는 작은 교회인데 왜 하필 우리를 통해서 주님은 외부의 교회들을 세워가기를 원하실까? 우리 교회 세우는 것도 참 쉽지 않아서 매일 이렇게 맨 땅에 머리를 부딪히며 힘들어하고 있는데 주님은 왜 그러실까?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수련회를 준비해 가는 과정 가운데에서 이 일들을 지금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준비해 가고 계시고 하나님이 이끌어가고 계시는구나. 예수님이 먼저 좁은 문을 걸어가셨고 좁은 길을 들어가셨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고 이제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를 향해서 그 길을 걸어가라고 하시는구나. 그것은 머리의 합리적인 계산이나 효율성이 아니라 그냥 주님을 보고 가는 것이구나, 그것을 바라보며 생각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을 향해 가고자 하는데 앞서 우리가 살펴보았던 마리아처럼 무슨 계산을 할 필요가 있겠어요? 예수님 앞에 내 머리카락이 뭐가 아깝겠습니까? 예수님의 발이 무엇이 들었겠어요? 그렇게 생각하고 이 땅에 남기신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면 되는데 입술로는 좁은 문에 들어가라고 하면서 정작 제 자신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있는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는 참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말씀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 부딪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28절에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약속의 자손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인데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유대인들의 생각에는 아브라함과 야곱과 이삭이 하나님 나라에 있는 것처럼 자신들도 당연히 하나님 나라에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우리는 혈통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맡기신 바가 있는데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의 백성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충격적인 메시지를 던지시고 계신 거예요.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다. 29절에 말씀하기를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 와서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게 될 것인데 너희도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해야 할 것이 아니냐? 주님이 이 강력한 말씀을 통해서 돌이키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생명의 길이라고 믿고 그 길을 걸어가고 있으면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이 있겠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나의 삶에는 어찌 보면 약속의 자손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있는데 밖에서 이를 갈고 있을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유대인들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30절에 말씀하기를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가정을 세워가다 보면 제가 언제 예수님 믿고 주의 사람으로 장성한 분량으로 서게 될까,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잖아요. 옆 사람을 보면
언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될 것인가? 여러분 옆에 보지 마세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대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도 있느니라. 우리는 그루터기일지 모르지만 주님이 누군가는 뿌리고 누군가는 결실하게 하실지 알지 못하잖아요. 그러니 우리는 주의 뜻을 붙들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느니라. 주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비유했어요. 이 겨자씨 한 알처럼 지극히 작아 보일지 모르지만 사람의 눈에 볼 때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펼쳐질 것인가 예측할 수 없지만, 그 겨자씨 한 알이 나무가 되어서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여서 안식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임한 하나님의 나라가 또 우리를 통해서 전하게 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한 영혼, 잃어버린 영혼에게 확장되어서 겨자씨가 나무가 되는 것처럼, 숲이 되는 것처럼, 태산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놀랍게 확장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어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이곳을 떠나십시오 이렇게 말했어요.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이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복음 전하는 것을 막으려 하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지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 지금 내가 하는 하나님의 뜻은 바로 지금 여기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미래를 소망하며 지금 여기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나타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맛이 나타나는 그런 삶을 주님은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일터에서, 우리의 학교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나타나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이 땅에서 내가 협착할까봐, 생명을 잃을까봐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오늘과 내일은 나에게 생명을 주신 이 삶 동안에는 주를 위해서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그저 소망만 하며 살아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이 땅에서 살아갈 이 땅의 시간을 남겨주신 이유는 이곳에 우리에게 맡기신 그 삶의 자리에서 주의 사랑을 나타내고 주의 복음을 나타내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33절은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는 가서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실 때까지는, 예루살렘에 가서 십자가를 지시기까지는 하나님의 때가 이르지 않았으니 나의 달려갈 모든 소명을 마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식구들이요,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이 땅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고 계세요. 내가 이렇게 살다가는 제명에 못 사는 거 아니야? 그렇지 않습니다.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생명의 때까지는 우리가 먼저 가고 싶어도 주님이 데려가지 않으실 것입니다. 네, 그때까지 우리는 이 믿음의 길을 달려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다산 동행교회 믿음의 식구들이요,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걸어가시기를 원합니다. 저도 그 길을 걸어가길 원합니다. 그 길의 끝에서 우리 주님께서 맞이해 주실 것을 소망하며 좁은 길을 걸어가기를 힘쓰라고 하셨던 것처럼 믿음의 삶을 살아내기를 전심전력하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 붙들고 한 주도 주의 성령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